오늘 본문은 성전 조직의 마지막으로 문지기와 곡관 관리자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의 직무를 맡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들 역시 레위인들로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직무를 맡은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가 담당했습니다. 먼저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단순히 정문을 지키는 경비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기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이방인이나 또는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경계하였고, 또한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11조를 보관하고 성전 기물들의 분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고라의 자손과 오베데돔의 자손이었습니다. 먼저 고라는 광야 시절 모세와 아론에 반역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일가족을 스홀에 빠뜨린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라의 반역에 참가하지 않은, 가담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와 또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세 명의 찬양대 가운데 헤만과 그리고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을 비롯해서 마치 부모의 죄가 또 그 죄의 형벌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한다,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만드는 가정의 상황과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런 환경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혈통이나 지연, 학연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라와 그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들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땅이 열려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 스올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상 탓, 팔자 탓하며 정작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부모들과 조상들의 행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대에 와서 그 경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과 이어 등장하는 오베데돔의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만 웃사가 죽자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두게 됩니다. 단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우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또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약궤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을 축복하셨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집은 본래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부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무려 62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손의 축복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란 말, 낳았다라는 말을 단순히 아들만이 아니라 손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벳 에돔에게서 난 아들과 그들의 자손이 62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은 자손의 축복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처럼 때로는 비록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이 비록 버림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남은 양식을 드려 그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오병이어를 드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때로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희생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희생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우리의 삶의 십자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희생과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